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고 또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오늘 오후에 우리는 교회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그 은혜와 또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에 함께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신 일들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설립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뜻하지 않게 이전 교회에서 제가 고별 설교가 되어버렸던 그 본문의 말씀 오늘 다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가기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 다시 나누는 쪽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다시 나누려 합니다. 이전의 말씀은 그곳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교회, 좋은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부탁하는 설교가 되어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표대 삼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지난번에 들었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더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는 믿음의 표대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고민했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 되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배우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빠름이나 많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갔으나 아무리 많은 걸 했으나 방향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에 헛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일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으시고 고민이 많으십니다. 바람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바람들이 어떤 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다양하고 많은 배움이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선교와 구제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섬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가까우니까 병원을 찾아가든 공원에 나가든 어찌됐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꿈이 있고 비전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이면 더더욱 좋겠고, 처음과 나중이 같아서 성도님들이 실망케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이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한 성도 한 성도들이 한 영혼씩을 전도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단 한 가지도 정말 귀하지 않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바람이 다 있었을 겁니다.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과 충성됨과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의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온 동네에서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도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건 보통의 헌신이 아니면, 여러분, 한 동네에 때로는 작은 동네는 20, 30가구밖에 없는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헌신을 가지고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내 집은 장만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집부터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헌신했고 충성해서 오늘의 조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교회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절망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의 굶주림 속에서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은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 같은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고 유명한 교회도 많은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많은데 좋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좋은 교회 되어짐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좋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학교의 후배 목사 한 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석 부목사로 있는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교회였습니다. 이마트로 사용했던 건물을 인수하여 교회로 꾸몄기 때문에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주차장도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답할 게 우리 교회는 크고요, 주차장이 많고요, 사람이 많습니다 라는 말 말고 달리 설명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큰 교회는 숫자로 말할 수 있지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숫자로 표현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좋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세 개의 좋은 교회를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놓은 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야말로 가장 좋은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주인 노릇하게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심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기도로서 결정하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교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대화하여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 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대화해서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봤더니 거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교회가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어야 되는 거죠. 창문 너머로 봤더니, 교회 안을 들여다봤더니 오, 저런 세상도 다 있네.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위하고 저렇게 참아주고 저렇게 견디며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러면서 세상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야, 저런 세상도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기대함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서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작을지라도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교회인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호로만 맺힐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보를 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가노라면, 우리 다 부족하고 저 또한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은 또한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밭이야라는 아주 평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서의 교회, 밭으로서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돋보기가 있어서 그 돋보기의 초점을 한 곳에 이렇게 모을 수 있다며 금세 종이를 뚫고 또 그 종이를 태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그 빛이, 소망의 빛이 한 곳에 잘 모아진다며 반드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크고 유명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좋은 교회에 대한 소망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집에 아이가 없고 어른만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집은 깨끗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많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흐트러뜨리잖아요. 또 집에 돈은 거의 다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좀 더 아이가 없다면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집은 깨끗하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운데 아이가 없는 집, 내일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요, 지저분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미래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반대로 아이들만 집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집이 난장판이 될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전략해야 되는지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하여 바르게 가꾸는 일들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후자처럼 아이들만 있는 교회다, 믿음의 아이만 있는 교회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젖이나 먹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곧 고린도 교회에 모두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집은 어른만 있는 집도 아니고 아이들만 있는 집도 아니고 때를 따라 자라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좋은 집 아닐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긴다는 것은 때가 되면 자라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앞선 자들은 앞선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요, 나무의 자람을 다르게 표현하며 앞선 가지가 밑가지가 되어주는 거 아닐까요? 내가 늘 새 가지처럼 있겠어 라고만 한다면 그 가지는, 나무는 자랄 수 없죠. 기존에 자랐던 가지가 밑가지가 되어줘야 거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는 거죠.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밑가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잘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젖만 먹더라. 자, 히브리서에 그 젖만 먹는 어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누가 젖 먹는 사람이냐?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누가 말씀을 경험할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경험해지지 않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가 되어 자라나는 일들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자라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알았으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볼로라는 위대한 학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젖먹는 신앙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교회가 어린아이의 교회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것을 앞세웁니다. 내 것을 앞세워야 돼요.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만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시기를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치 아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착각을 갖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아이는 자기가 배고프면 앵야 하고 울면은 바로 우유병이 들어오던 엄마 젖꼭지가 들어오잖아요. 자기 기저귀가 불편해요. 울면 바로 뽀송뽀송한 걸로 바뀌어지죠. 추워요. 추울 때 소리 한번 지르면 금방 따뜻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어도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요즘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다 보니까 더불어 살기보다 여전히 자기 중심성, 곧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도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요? 본다고 그러나요? 예배 봐요? 드려요? 드린다고 그러죠.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린다고 표현하냐면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죠. 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의 대부분은 나 하나님 앞에 잘 드렸어에 대한 관심이 많나요? 아니면 오늘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어, 감동이 있었어, 내 생각하고 잘 맞았어, 받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표현은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받는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타성을 알아가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빨리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올려드리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게 내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들은 많지 않죠.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해질 수 있어요?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순종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다는 이야기는 성장의 과정을 잘 준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변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년 소녀 가장들이 철이 너무 빨리 드니까 그들을 보고 있으면 장하다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 짠함이 있나요, 없나요? 짠함이 있죠. 소년 소녀 가장들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짠해요. 그들은 성장해야 될 과정을 점프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땅히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잠잠히 기다려줘야 되는 그 성장의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철은 빨리 든 것 같은데 내면이 어둡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를 언제 예수를 믿었든 간에 내가 나이나 인격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또 연배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이제 막 시작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여 말씀의 단단함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빨리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기보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잠잠히 기다려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자라게 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기다린다고만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돌이킴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얘기할 때 회개를 후회나 반성이라고 말하지 않죠.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져야만이 그 안에서의 바른 기다림이 그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기다릴지라도 시간이 지날지라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되기 위하여 때를 따라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어린아이만 있어도 문제지만 교회가 또한 어른만 있어도 문제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철저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예, 미래학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대하여 분석해서 10년에서 15년 후에 한국 교회는 70%가 은퇴자만 모이는 교회가 될 거다. 여러분, 은퇴자 65세 이상인 분들이 70%를 이루면 나머지 세대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4%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가면 2%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2명만 주일날 예배 출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지적했던 유럽 교회, 영국의 교회, 프랑스의 교회는요 4%에서 5%의 복음화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교회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른만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어린아이만 있는 교회도 문제지만 어른만 되는 교회도 심각한데,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 우리 교회에게도 큰 감사는 여러분, 많은 중직자들이 있어서 오랜 신앙의 경륜과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직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장성한 어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또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우리 전체 교회 비중으로 보면 청년들이 많은 거 우리 교회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음의 교회, 내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때로는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서 내일의 교회, 10년 후, 20년 후에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는 교회,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지날수록 자라남이 있고 믿음의 성숙한 자와 믿음의 연약한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서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를 밭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은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더 위대하다,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셨던 아볼로가 위대하다, 이 역할이 중요하다, 저 역할이 중요하다,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밭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밭에는 여러 일꾼이 부름받죠. 그런데 이 일이 크다 저 일이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밭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주목해 보면 반드시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누구의 역할이 크다 작다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를 기억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의역해 줬던 메시지라는 그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허드렛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이 일을 주목해서 봤을 때는 허드렛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며 그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 그것이 사람들이 일로서 이 중요성을 강조할 때는 허드렛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 또한 귀한 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야기는 일의 경중으로 보지 말고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누구 밭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북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군들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흥남부두에서 철수 작전을 펼칠 때 덕수라는 그 주인공이 동생 막순이를 업고 그 배에 오르다가 그만 막순이를 잃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려주자 아버지는 이 덕수 주인공을 향하여, 소년 덕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올 때까지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그러기에 너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부산에 가면 꽃분이라는 고모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 가 있으면 아빠가 꼭 찾아갈게.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영화는 덕수의 수많은 인생을 다루다가 그 영화의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된 덕수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그 꽃분이의 가게를 팔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 가게에 집착하고 고집을 피우냐며
그 할아버지 된 덕수를 향하여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덕수는 끝까지 그 가게를 지키죠. 꽃분이네 가게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한 대사를 읊조립니다.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했지.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힘들었어요 라는 말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영화가 끝나고 관객이 다 나갈 때까지 끄역끄역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대사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가 올 테니 그때까지 그 가게를 지키라. 아버지의 부탁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꽃분이네 가게에 집착하는 것이 마치 허드는 일처럼 보여지는데 아버지의 부탁이기에 덕수라는 이 주인공은 끝까지 그 가게를 지키는 일은 위대한 일이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요,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터전된 교회가 일의 경중으로 따지면 허드렛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부탁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만한 충분한 소중함과 가치가 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의 경중으로는 분명히 주목받는 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일을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밭에 선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보았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한 주인공이, 그 간증을 했던 그 주인공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은 너무나 선하고 합당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여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그만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아로 태어난 그 아들을 보면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판단력이 형격에 떨어졌고 활동은 부자연스럽고 산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장애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세상이 다 너무너무 불합리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함을 한 번 해소했던 한 사건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공원에 나갔더니 그 아들 또래 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그 야구하는 친구 또래들을 보고 나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아빠 내가 끼워달라고 그러면 나도 끼워줄까? 아빠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아이들하고 함께 해본 경험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팀의 리더격으로 보이는 아이를 불러 부탁을 했답니다. 내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너희들하고 함께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 좀 끼워줄 수 있을까? 아이가 친구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팀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실은 우리가 6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회 말쯤에 제가 칠 차례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대신 치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따라 그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대0으로 지고 있던 아들이 들어갔던 이 팀이 8회 말에 3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9회에 들어가서 9회 말에 다시 2점을 얻게 됩니다. 몇 대 몇이에요? 6대0이었어요. 근데 이 8회에 3점을 얻었어요. 9회에 2점을 얻었어요. 몇 대 몇이에요? 6대5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6대5 투아웃 9회 말에 그만 이 전 1루, 2루, 3루에 다 주자가 나온 만루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한 명이 나가 안타만 치면 6대0으로 지던 이 팀이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 만루 한 점만 따면 이기는 이 팀의 주자가 자기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제 대타를 내세우겠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 다르게 아들이, 배트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아들이 배트를 들고 절면서 그라운드에 나가더래요. 그 아들이 배트를 들고 선 모습을 보고 상대편 투수가 두 걸음 다가와서 아들이 좀 더 치기 좋게 공을 던져주더랍니다. 아들은 그 공을 보고 스윙을 했으나 아들은 배트를 잘 가누지도 못했기에 당연히 헛스윙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팀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가서 뒤에서 그 아들의 배트를 함께 들어줍니다. 그러자 다시 상대팀 투수가 두 걸음 걸어와서 이번에는 더 치기 좋게 천천히 공을 던져줬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공을 맞췄고 그 공은 투수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투수가 들어서 1루에 던지면 이제 게임은 끝납니다. 그런데 투수가 실수한 듯 1루수가 잡을 수 없도록 높이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 절뚝절뚝 절면서 1루로 뛰어갔던 이 장의 아들을 향하여 1루로 돌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들은 절뚝절뚝거리며 온몸을 뒤틀거리며 2루를 향하여 뜁니다. 이제 수비를 보던 친구들이 공을 잡아 2루로 던지면 되는데 2루로 안 던지고 저 3루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미 이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2루를 지나 3루로 뛰어갑니다. 3루수가 가만히 잡고 태그아웃 시키면 되는데 3루수는 다시 1루로 공을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홈베이스로 나와 그 친구를 향하여 장애아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홈으로 오라고. 그 장애아들은 그렇게 그라운드 홈런을 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장애아 아버지와 함께하던 부모들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모들만 우는 게 아니라 함께 환호하던 그 아이들도 서로 얼싸안고 눈가에 촉촉한 모습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선한 줄 알았는데 장애 아들을 낳고 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였노라고. 그런데 나는 그 야구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았노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그 간증을 마무리하는 책을 읽고 저는 그 간증 속에서 이게 교회구나. 세상은 어쨌든 이기려고 누군가는 이기는 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이지만 교회는 이 장애아가 그라운드 홈런을 치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두가 승자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겠구나. 교회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를 향하여 함께 배트를 들어주는, 그가 좀 더 치기 편하게 그를 향하여 두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야구장, 그곳이 교회이겠구나.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며 함께
그라운드에 홈런을 치게 만드는 그 기쁨의 장소. 교회는 밭이 되어져서 세상은 내일이 크다, 내일이 크다 앞세울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르게 만들어가는, 우리는 나 하나님의 밭에 부름받은 그 의미와 영광이 무슨 일보다 더욱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그 밭을 가꾸고 그 밭의 소출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좋은 교회 만드는 일 아닐까요? 저는 새벽마다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저희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 교회 학교 아이들, 영화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꼭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일평생 살아갈 때에 좋은 교회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만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이 자라나다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그들이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절망의 순간들이 올 수 있으나 그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은 교회에 나가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기에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교만 덩어리가 되어져서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서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은 교회 때문에 스스로 겸손히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깊은 맛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와 약자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을 줄 세웁니다. 수직적으로 그들의 높낮이를 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르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면 족하노라고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며 높여주는 것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승리한 사람, 앞선 사람, 강한 사람들만의 빛을 비춰주며 그들을 주목하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색깔들을 찾아주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역할 감당하라고, 이 시대 앞에 그런 교회에 세워보라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교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존귀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앞선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려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약자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바르게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세상이 희망을 찾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좋은 교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밭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밭에 부름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강팍했던 영혼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했던 심령이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크고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밭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